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입니다. 연말 영치가 되면 명동거리에 딸랑딸랑하고 울리는 작은 종이 울리고 자선 냄비를 걸어놓은 광경을 매년 복음을 합니다. 이것이 구세군의 복음 활동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는 윌리엄 부스입니다. 처음에는 부스는 감리교 교단에 속해 있었지만 감리교식 복음이 아닌 성경에 입각한 올바른 복음을 어느 누구에게나, 특히 불황자, 거지, 뚜쟁이, 죄수, 창녀, 주정뱅이 등에도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이유로 감리교단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았던 그는 런던 시내에서 그의 동료들과 함께 성경적인 거리 설교를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방해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씩 구령을 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자처하는 자들은 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신의 주인이 기뻐하는 일만 묵묵히 수행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당시에 영국 교회는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이었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도시 근로자들과 빈민들은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스는 교회 빈민가 계층 사람에게도 열려있는 곳이길 원했고, 교회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그는 1878년 그들을 위한 새로운 단체, 곧 구세군을 창설하여 사역의 지경을 더 넓혀갔습니다. 사역에 있어서 탄력을 받은 구세군은 10년도 채 안 되어 미국, 캐나다, 유럽 등지로 뻗어나갔고, 이로 인하여 세계 각지에서 더 많은 혼들을 주님께 이겨올 수 있었습니다. 구세군의 자선 냄비가 등장한 것은 1891년입니다. 그해 12월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안에 배 한 척이 폭풍우에 좌초되었어요. 배고픔과 추위에 떨다가 가까스로 구조된 생존자들은 이곳 구세군 해관에 수용이 됐는데 음식과 옷가지가 여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한 여세관이 수프를 끓이는 냄비를 거리에다 걸고 지나는 사람들한테 이 냄비를 끓게 합시다 외쳤던 거예요. 그게 자선 냄비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구세군에겐 자선 냄비만 끓고 있고 종소리만 날 뿐 복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세군을 지켜온 힘은 역시 인간 속에 숨겨진 가장 순수한 사랑이다. 복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 이루어진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 자선 냄비는 곧 이런 정신을 총체적으로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구세군의 현재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 복지, 교화, 자선사업, 독거노인 지원, 어린이 양육, 청소년 상담, 공부방 세우, 이것이 구세군의 복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물론 좋은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웃과 세상에서 말하는 이웃엔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이웃이라 일컫는 것입니다. 또한 선을 행하는 것을 자선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가치관입니다. 육신의 생명, 생활의 궁핍함을 해결하는 선은 국가가 담당할 문제이지 교회가 담당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크게 두 번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돌보심을 받는 사랑입니다. 그러한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떤 말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이시고 여러분이 현재 전부가 되지 못하셨다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애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끼는 독자처럼 대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남녀간의 사랑, 러브라고 말하죠?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체러티라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상대편을 아끼는 마음에 견고한 인내로 참아주고 견디어주고 물질적으로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선정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 우리는 1절부터 8절까지 보았죠? 그런데 4절부터 8절에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이 형제에게 불평하는 말을 들어도 하나님을 위해 절대로 불평하지 않고 오래 참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형제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그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시기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 친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고 겸손할 뿐입니다. 넷째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교만하다면 그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지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다섯째로,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베푸는 사람이 무례하면 받는 사람은 그것을 선행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섯째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취한다면 본인이 사랑의 수혜자가 되는 것이므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증스러운 속임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곱째로,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인이 성낼 수 있으나 감정적으로 대받아치는 성냄은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이성이 허락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화내고 있어요. 형제가. 그 당시에 말을 아무리 대받아친다 하더라도 그는 이성적으로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노해서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이 허락되는 시간에 차분히 성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바른 성냄입니다. 여덟째로,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악을 생각하는 사람이 선을 베풀 수 있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죄를 짓는 형제를 보고 훈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가 불의했을 때 분명히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런데 그 즉시 얘기했을 때 불쾌함을 느끼겠죠. 그래도 정중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11번째, 진리를 기뻐하고 바른 말씀을 알고도 변개된 성경을 쓴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전파하는 걸 기뻐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11번째라고 그랬는데 10번째네요. 진리를 기뻐하고가 10번째입니다. 그래서 10번째까지 보았고 11번째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이 말을 실천하는 사람이 딱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쏟는 사랑이 이 모습과 같은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것을 참으며, 그렇게 생각하시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내가 너를 키울 때 내 마음이 이랬어. 이게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나. 12번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고 생명나무처럼 영생을 주기 위해 영원히 생생한 잎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동족 유대인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는 사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떠한 위험이 처하더라도 다시금 동족에게 대한 은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스라엘로 들어갈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대단한 것이죠. 이것은 마치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가 붙잡힐 것을 알면서도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각 성읍의 말씀은 그에 대한 결박과 고난이 그에게 기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않을 뿐더러 자신의 생명까지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의 정도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그의 권면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낸 적이 없으며 정녕 나와 또 나의 일행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 두 손으로 충당할 것을 너희 자신이 아는 바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대로 수고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결단과 행동을 막을 수 있는 두려움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지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사랑과 동족에 대한 강한 연민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이방인의 사도를 주님의 군사로 크게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으로는 성도를 교만하게 하여 사역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식에 대한 겸손하기를 바라십니다. 만일 누구라도 무엇이든지 안다고 생각하면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라. 고린도전서 8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지려고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열심히 주님만을 사랑하십시오. 이와 달리 나쁜 일로 알려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말씀에 손댄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돈의 사랑으로 바꾼 자들입니다. 영국의 순교자 틴데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과 성경 말씀을 바꾼 사람이죠. 기독교 학자들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자들로 하나님께 악평을 받는 자들입니다. 악평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한 가지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수많은 가짜 성경들이 그들에게 의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벌을 받게 될 것이에요. 결국 사람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함으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라. 그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너희가 그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이라.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모두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사랑은 인류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2001년 일본의 전철역에 일본인을 구하다가 숨진 한 고려대 학생이 22년 동안 도쿄 신주쿠에서 추모하는 내용이 매년 뉴스에 나옵니다. 매년마다 사고 난 그곳에서 일본인들은 찾아와서 추모 광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던지며 추모를 한다고 하죠. 고려대 학생 신분으로 일본어 학교에서 공부하던 그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전철역에 떨어져 있는 술 취한 일본인을 구하기 위해다 자신이 사망한 것입니다.
대대적인 뉴스가 양국을 떠들썩하게 했고 일본은 총리와 간반장관 외에 1000명이 추도식을 적었습니다. 최근 6년 전부터 장학기금도 만들어 일본 내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은 그 학생이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단 한 사람이 죽은 것일 뿐입니다. 그는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죽어서 구출된 일본 사람과 죽은 한국 사람은 모두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라는 의문의 기준에 따라 본다면 신주쿠역 사고는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비행기가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신주쿠에서 한 명 구한 것입니다. 자기는 죽고 1 빼기 1은 0이죠. 네. 그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죽은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구출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언젠가 죽는다면 이모 씨의 죽음은 아무런 가치 없는 죽음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형에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으로부터 건져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현생에 20년, 30년 더 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벌써 여러분은 몇 명을 구령하셨습니까? 그 가치는 대단한 것입니다. 구령한 사람들의 혼들에게 영생을 갖도록 구원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감사하다는 말 그들로부터 여러분 찾아와서 들었습니까? 기념재단을 만들어 줬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추앙하고 찬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기념재단을 만들어 대대적으로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부터 신실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받아서 고문과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특히나 가짜 기독교, 카톨릭과 일부 개신교들로부터 순환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 수많은 모욕과 욕설과 박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은 눈멀고 귀먹어서 진정한 의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의 사랑을 받는 대로 세상에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전해야 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두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피해서 도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위에 죽는 것이다. 토저가 말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며칠 앞두고 겟세마네로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요한복음 15장 12절 13, 14절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자신의 생명을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놓으신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제도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친구처럼 님자도 안 붙이고 부릅니다. 주님이 친구 되어 주신다고 했다고 그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의 친구가 되려면 13절처럼 이 말씀처럼 그들은 유대인 제자가 되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친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님자를 붙이겠어요? 빼겠습니까? 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친구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거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평강과 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만약 한 성도가 두려워하는 자였다면 그는 사랑 안에서 굳건히 붙잡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피가 없는 신앙은 사랑이 죽은 종교입니다. 한 사람도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마호메트, 공자, 소크라테스,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인류가 지옥으로 가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누가 지옥에 가는지 그들의 경전에서 명확하게 밝혀놓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인류를 위해 대신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인류가 죽어주기를 바라는 종교들입니다. 죽어주길 바라는 종교예요. 그들의 종교는 종교 창시자들의 사랑이 없으므로 찬양한 찬송가도 없죠. 그들이 모이는 것은 오직 인간적인 풋풋한 애정만을 강조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이 속한 지역교회는 주님의 생명과 맞바꾼 신실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 춘천교회는 하늘에 알려진 교회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운영하시는 교회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인류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웰링턴 제독이 있었습니다. 이 제독이 한 번은 상습적인 탈영병 부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기 전에 말했어요. 나는 너를 교육도 시켜보았어. 채찍을 들어 너를 때려도 보았고 노동을 심하게 시켜도 보았어. 굉장히 심각한 벌도 주었지. 그러나 너는 돌이키지 않았어. 새로워지지도 않았단 말이야. 별 수 없이 너는 죽어야 돼. 이때 지혜로운 웰링턴 부하가 옆에서 듣고 있다. 제독에게 말했습니다. 각하께서는 아직 이 사람에게 한 가지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뭔데? 각하는 이 사람을 용서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말했습니다. 제독은 이 지혜로운 부하의 충고를 듣고서 무조건 용서해 주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탈바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웰링턴의 부하가 되었다는 일합니다. 용서가 가져온 삶의 변화였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에 대한 사랑은 용서를 낳고 용서는 죄인에게 용서한 사람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다시 죄인에 대한 사랑은 용서를 낳고 용서는 죄인에게 용서한 사람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인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의 피로 죄들을 용서하심으로 그를 믿는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간의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그 강한 결속력으로 오직 사랑의 기반을 두어서 사랑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의 사소한 허물을 들추고 지적질하는 행동은 성도 간의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분열을 통한 마귀만 유익을 취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서로 간에 사소한 죄들을 덮어주는 용서만이 교회에 유익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에게 유익을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하는 행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있어요. 형제를 덮어줌으로써 마귀가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강성하게,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베드로는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이때 베드로가 주께 와서 말씀드리기,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나는 너에게 7번까지라고 말하지 않고 70번씩 7번까지라고 하노라. 형제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490번. 이 말은 490번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많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런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교회는 강성해질 것입니다. 저는 현재 안경을 쓰고 있지만 글씨가 잘 안 보이면 안경을 잘 써서 잘 보이게 하기 위해 쓴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와 자매에 대한 허물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까? 명확하게 돋보기로 사용해서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드러나는 것은 그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사랑으로 약한 것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시면서 그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그를 용서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유대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용서하심으로써 베드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죄에 대해 특별한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일상의 죄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언제든지 씻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살인죄도 지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편 51편처럼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죄를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만 후손에게 미치는 죄의 대가는 지불됐지만 다윗 자신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은 것입니다. 특히 51장 11절에는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성령이 죄로 인해 자신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한번 들어오신 후 구속의 날까지 인을 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자백은 항상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특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연약하죠. 우리는 연약하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를 매번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짓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이에요. 짓고 그 다음엔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을 얻은 것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구약 때처럼 번거롭게 매번 약을 잡아서 속죄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죄의 대가에 대해서 그는 백보자 심판을 통해 받게 될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깨닫게 만듭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나 사랑은 모든 죄를 덮어주느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조그마한 부분도 자신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서로 등을 떠밀고 자기 발로 발을 뒤로 빼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스스로 죽음에까지 내어주심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순간 모든 죄가 제거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둘째로 사랑은 인류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셋째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이 살다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날마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미 공중으로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이미 오셨다면.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다려주셨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시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신 주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았죠. 우리도 또 복음을 들고 나가서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 구하는 데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한 명 한 명씩 건져올 것입니다. 모두가 복음을 능숙히 사용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 알려지길 바라겠습니다.